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중 삼재를 지내는 날이네요. 삼재를 지내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천도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공부하고 이런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또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굳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내 자신이 과거에 지어놓은 알지 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또 나의 부모님이 선행 공덕을 지었거나 또 실수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있은 만큼 11시 40분에 꼭 끝내달라는 주지스님의 말씀이 계셔서 오늘 시간을 남기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분 이상 정넓은 할 차례인데 312페이지이네요. 유인물 참고하셔도 되고 내용이 좀 긴데 근데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길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읽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늘 습관하고 해야 또 그런 것들이 수행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오늘 경전 독송 그래도 조금 길지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을 여의어 정멸함. 이때 수보리는 이 경설하심을 듣고 깊이 그 뜻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하오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설하심은 제가 옛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얻은 바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은 얻어듣지 못하였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나오리니 이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함을 알겠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곳은 이것이 상이 아니오니 이런 거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기는 좋기 어려울 것이 없사오나 만약 오는 세상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곧 제일 희유함이 되겠사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오면 그 사람은 아상이 없사오며 인상도 없사오며 중생상도 없사오며 수자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냐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오며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니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체 모든 상을 여임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옳다, 그렇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 말씀을 듣고 놀래지도 아니하고 겁내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 되느니라. 어찌한 까닭이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바라밀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님을 말함이니라. 어찌한 까닭이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끊김을 당하였을 적에 내가 저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더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지막이 사지가 끊기길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었던들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으리라. 수보리야 또 여래가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니 저 세상에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이 까닭에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여의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랄지니 마땅히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응당 머문 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만약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곧 머물 아님이 되느니라. 이 까닭에 여래가 말하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한다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하기 위하여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여래가 말한 일체 모든 상은 곧 이것이 상이 아니며 또 말한 일체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여래는 진리의 말을 하는 자며 진실을 말하는 자며 여여한 말을 하는 자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수보리야 여래가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매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사람이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침에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느니라. 수보리야 장차 오는 세상에서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곧 여래가 불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며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되리라. 이 사실은 13분에서 이 경을 잘 유포해라.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일경이라고 하고 잘 유포해라 하고 사실은 경이 끝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경이 끝났는데 또 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은 특히 대승경전은 후대에 훌륭한 스님들께서 경을 덧붙인 그런 것이 짐작이 됩니다. 이제 어째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 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했을 만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후대에 첨삭되어진 내용들은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논쟁이 되니까 후대에는 불설이라고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처음을 시작을 또 그렇게 하는 경전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부분을 따져보면 부처님이 이것은 후대에 생긴 경이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건 또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내용과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수용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 않았다고 부처님 경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모순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다 달리 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서로 달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려고
안한존자와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서 1차 결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결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법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승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율, 행동, 지침 이런 것을 위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고 오히려 율장 위주로 많은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분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덜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제가 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이런 것이 또 부처님 경전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설한 것을 보고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괜히 다 기분 좋다고 다 해놓고 우리 이 형 이름 뭐라고 할까요? 열심히 잘 전법하겠습니다. 다 해놓고서 또 그때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치고 좀 수보리 존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서라는 것은 제가 옛적으로 내려오면서 얻은 바 해안으로도 일찍 이와 같은 경은 얻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전생에 내가 많은 경전을 들었는데 이렇게 깊은 경전을 설한 것은 처음 들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해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의 눈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씁니다. 지혜의 눈으로. 그런데 그 해안이라고 하는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말하는 해안과 내가 말하는 해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은 아이스크림이 맛있구나. 이 맛있는 거하고 저 사람이 맛있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내가 맛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맛있다고 하는 것이 저 사람도 똑같이 느끼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사실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딱 잘라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뭔가를 얘기하실 적에 보면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루뭉실하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몸이 부처님 몸이냐? 라고 물어보면 부처님 몸은 부처님 몸이라고 하면 부처님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서 감기가 들면 감기 든 것이 내 몸이고 약 먹고 나서면 약 먹고 나선 몸이 내 몸이지 감기 들린 것이 항상 내 몸이고 건강한 것이 항상 내 몸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아침에 내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서 기분 좋아가지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졌으면 넓어진 마음이 내 마음이고 또 불광사 왔더니 옆에 사람이 자리를 양보 안 해줘가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것이 내 마음이지 항상 받아갖고 항상 상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에
그 당처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모양이 현재의 나다라고 해도 틀린데, 나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변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것을 집착한다든지 오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나로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우리 불교식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이게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불교적 사유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유정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것이 무유정법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하나로 정해지는 게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랬다 저랬다 맨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일체성현이 이유차별하신다. 상황에 따라서 법을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도 임시로 정한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앙선 앞에 큰 구덩이가 빠져 있는데 중앙선을 지켜야 된다고 중앙선을 지키고 구덩이에 빠지는 게 낫겠습니까? 구덩이를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임시로 정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정해진 것을 늘 알아채고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나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제 내가 예적부터 내려오면서 얻은 바 해안으로도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최고입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림없으니까 후대 사람들이요 잘 믿으세요.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나오리니,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신심이 청정 안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신심이 청정 안 하신 분, 믿는 마음이 난 깨끗하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신심이 다 청정하시네. 예. 그러면 청정하신 분들은 실상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이 어떻게 나오셨나? 신심이 청정해서 실상이 나왔다는 것을 알거나 혹시 보거나 느끼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자, 한 분 계시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실상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이 나오리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부처님은 하나를 결정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은 참된 모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주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실상은 실상이 아니니, 실상이라고 결정하면 실상이 아니니, 부처님 법을 부처님 법이라고 말하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실상이라고 결정했죠. 이 어법이 같아요, 안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안 같죠? 네. 너무 많은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부처님은 이렇게 결정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실상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좀 이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수보리가 말한 실상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 이건 지금 이 말 자체만 봐갖고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수보리 마음속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수보리가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이거 좀 전에 말한 해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해석을 한다면
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얻어 듣고 사물을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면 이 말이에요. 신심이 청정하면 이 말은, 믿는 마음이 깨끗하면 이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바르게 서 있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심이 청정하면 이 말은 사물을 바르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다는 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내 입장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거나 안 좋은 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본래가 없는 것인데, 내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아는 거.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치우치지 않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실상의 눈이다, 지혜의 눈이다, 신심이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의 눈이 열리면 하나의 모양이 하나의 모양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런 것을 참된 실상이다라고 수보리가 얘기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우한 공덕을 성취한다. 이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로 치우쳐서 번뇌를 일으키거나 고뇌하거나 하지 않고 언제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수보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한 실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얻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상이 아니오니 이런 거로 여래께서 실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이라고 기껏 해놓고도 이건 또 상이 아니래요. 이게 노파심절이 참 곳곳에 노파심이 많아요. 이 경을 편집하면서 부처님 지혜가 참 자비가 대단하셔.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실상이라고 해 라고 가르쳐 놓고는 또 그 실상을 붙들까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불광사는 큰 절도 아니고 작은 절도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큰 절이라고 해. 이것이 진짜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또 앞에 말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 불광사는 실상사가 아니고 불광사는 저기 어디 저기 대만의 불광산사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큰 절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죄송하지만 조계사 같은 데 비교하면 우리가 또 큰 절 아니겠습니까? 조계사 식구들이 좀 쫓아오겠네. 그래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송파구에서는 제일 큰 절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은 다 빼고 우리는 큰 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 앞뒤 말은 다 잘라버리고 큰 절입니다, 이것만 또 누가 아는 거야. 그럴까봐 부처님이 또 여기다가 이렇게 노파심절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이 아니오니 이런 거로 여래께서 실상이라고 했다. 큰 절이라고 말한 것은 큰 절이 아니야. 그래서 큰 절이라고 했대요. 말 됩니까?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 될 텐데, 실상은 상이 아니오니 실상이라고 하느니라 이래느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경전을 널리 퍼뜨리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니 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요. 뭔 말이요 대체? 나도 잘 모르겠네. 옛날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한글을 당신이 혼자 다 했을까요? 신미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뒤에. 이 스님은 아주 대학자이시기도 하셨는데, 이 스님이 뒤에서 다 만들어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종대왕이 반포를 했는데, 신미대사가 한글을 먼저 펴내서 부처님 경전을 먼저 펴냅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고 또 간단하게 쉽게 말해 부처님 일대기를 펴낸 석보상절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거를 한글이 반포되기 한 8년 전에 먼저 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한글을 반포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전을 적어도 한 80% 정도는 주로 경전을 해석합니다. 한글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을 가지고 주로 경전을 펴요. 그때 당시에 유교 국가인데 조선은 그러면 주로 유교에 대한 책을 펴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주로 경전을 펴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신미대사 같은 큰 스님이 경전이 너무 어려워서 한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이걸 좀 쉽게 일반 백성이 알기 쉽게 좀 하자 해서 한글을 만들어서 경전을 펴냅니다. 그런 작업을 그때 이미 했어요. 그렇듯이 한글로 내놓은 글도 또 뜻이 잘 안 돼서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또 번역을 또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전도 대부분 큰 스님께서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큰 스님께서 해놓으신 것도 한번 또 해야 돼. 왜냐하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상이 아니오니 이런 거로 실상이라고 한다. 이러려니까 중학생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오류가 있고 조금 서툴고 조금 거칠더라도 새롭게 경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정도로만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데 뛰어나신 분들이 계시면 더 쉽게 중학교 2학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아마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의 뜻이 더 많이 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상이 아니오니 이런 거로 여러께서 실상이라고 하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실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실상이라는 것 또한 하나의 모양으로 있을 수 없음이라서 여러께서 부득이 실상이라고 했다. 그러니 실상이라는 말에 떨어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니기는 좋기 어려울 것이 없사오나, 부처님 얘기를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좀 이해하겠는데, 이 말이에요. 나는 좀 이해하겠는데, 후 500세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어 알고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제일 희우엄이 되겠사옵니다. 나는 지금 알겠는데 500세 뒤에 누군가가 이 경전을 듣고 이해한다면 그건 정말 희유한 일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희유한 일이 맨날 있습니까? 희유한 일이 다 있어버리면 그 희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한다 그러면 아따 참 희유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야. 우리 불광사는 송파구에 있습니다. 이거 희유한 일입니까?
이거 아는 것이 희유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뭐 송파구에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뭐 별 특별한 거 아닌데 그거? 그러면 희유한 일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희유한 일이 아닌데 500세가 지나서 이 경전 이해한 사람은 굉장히 희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건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혹시 제가 오늘 부처님한테 혼날지 모르겠네. 이 수보리존자가 그랬는지 후대에 편집하는 스님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염려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후대 500세 이거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이 말이에요. 경전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희유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이걸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억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만이 내가 아니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것이 사실이죠? 안 그런가요? 맞죠? 아빠들은 잘 모를까? 엄마들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아프면 부모님도 같이 아프죠? 내가 내 몸뚱아리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내가 아니다. 또 남이 남인가요? 남의 문제가 곧 우리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남이 아니에요. 남의 문제도 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제만 우리 문제인가요? 우리 송파구에만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 괜찮을까요? 우리 송파구 옆에 있는 동네에 가스관이라도 한번 폭파해보세요. 그럼 우리 쪽에도 가스가 꺼져버려요. 네? 저쪽에 무슨 전기 고압선이 하나 터져버리면 우리 동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압선이 터져버리면 우리 쪽에도 전기가 안 온다니까. 저쪽 동네의 문제가 우리 동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만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나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남을 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우리만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생각이다. 이게 아상이 없다 하는 얘기는 나만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인상이 없다 하는 얘기는 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 중생상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고정된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얘기는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드라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생겼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이 부처님 경전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금강경에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우주의 법이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존재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존재의 실상이 뭐냐? 우리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존재도 안전하고 행복해야만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러시아까지 쌓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곧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밉더라도 일본이 좀 밉더라도 일본이 안전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저번에 우리가 보셨듯이 후쿠시마에 원전이 폭발하니까 그 원전 폭발한 가스는 그대로 하늘로 퍼져서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하늘에 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터트려진 바다에 고기가, 오염된 고기가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지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 화성이나 목성이 만약에 폭발이라도 해버리면 태양계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1년 365일이 될지 3600날이 될지 36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년 365일이 되려면 안전하게 지구가 돌아가려면 화성이나 목성까지도 저 멀리 있는 토성까지도 안전하게 있어줘야 우리 목숨이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산천 초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주 법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니까 조그맣게 뭐 이거 해주세요 이런 정도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큰 마음을 내는 기도를 우리 불자들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상이 곧 아상이 아니고 인상이 곧 인상이 아니고 이런 얘기는 이제 했으니까 좀 넘어갑시다. 오늘 40분까지 마치라고 그러는데 10분밖에 안 남았네. 또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소설 같은 얘기가 하나 나와요. 옛날 가리왕 때에 아마 이 수보리 부처님께서 그 산속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왕이 어떻게 하다가 몸을 베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왕이 왜 저기 가만 앉아 있는 수행자를 몸을 베고 욕 좀 할까요? 구식이요. 왕이 왜 저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와서 팔을 끊고 그러겠어요? 수행자가 있었대요. 부처님이라고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산속에서 고이 있었는데 왕이 사냥을 나왔어요. 시녀들을 많이 데리고 사냥을 나왔는데 왕이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서 이렇게 보니까 시녀들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 야,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러고 보니까 어떤 수행자 밑에 가서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합장하고 무릎 꿇고서 수행자 밑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왕이 괘씸하잖아요. 시녀들이 말이지 내를 지키고 있어야지. 수행자가 아무리 훌륭하기로서니 그래. 수행자 밑에 가서 다 무릎 꿇고 있으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참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참소? 뭐든지 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 실험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또 참았죠, 뭐. 2대를 때렸어요. 또 참았죠, 뭐. 3대를 때렸어요. 참았지요. 계속 참으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로 이렇게 조금 기술을 냈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계속 참았답니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대요. 내가 내 몸을 나라고 생각했으면 아이고 아프다. 내 몸이니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프니까 화도 났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대요. 내 몸이 아닌 줄을 알아서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이거 우리가 믿으면 큰 문제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불자들 맨날 이런 식으로 참아가지고는 안 돼.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줄 알아야지 뭘 또 참기는. 그리고 이 아픔이 계속 있겠다가는 한 대 때렸을 때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는 2대를 때리겠다 싶은 생각이 나면은 그거 때리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야지. 당신도 한 대 맞으면 아프지 않소? 나도 아파요,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아픔을 계속 유도하면 되겠어요? 오늘 내 부처님한테 혼 많이 나겠네? 내 생각에는 그래요. 경전이 이런 식으로 써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겨도 계속 참는다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도 계속 참는 걸 교육시킨다든지, 배가 물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곧 엎어지게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교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치고 지혜의 눈을 길러야 되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서 이 부분은 문제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교육시키려고 이것을 갖다가 붙였는데 이건 잘못된 비유예요. 절대 사지를 팔로 끊는데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픔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세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아픔이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포 지도 생각이 있어요. 송곳으로 여러분 한번 찔러보세요. 안 아픈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원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원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칼로 상처 내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지 내 의지로 아픔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으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상이 아상이 아닌 줄을 알아라, 인상이 인상이 아닌 줄을 알아라, 수자상 중생상이 그것이 아닌 줄을 알아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뜻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장창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라. 나는 나만이 내가 아니고 남은 남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우리만 우리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사물이, 내 몸이 그렇듯이 일체 사물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면,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면서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며 곧 보이는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눈이 있어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불광사 부처님이 훌륭하시니까 내가 보시 좀 해야 되겠다. 부처님 모양이, 앞에 계시는 부처님 모양이 훌륭하고 잘 생겼으니까 내가 보시해야지. 그 마음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게 되면 보시한 공덕이, 부처님이 안 계시면 보시한 공덕도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아라. 보시하는 본뜻은 법을 널리 펴라는 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행복을 널리 펴라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 상 자체에 머무른다든지 소리에 머무른다든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고공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저번에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를 하면 눈을 감고서 있는 거하고 똑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해야 눈을 뜨고 천지를 보는 것과 같다.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아라. 하나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전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 경전을 이해하게 되면 이 사람의 공덕은 헤아려올 수 없이 크다. 그래서 이 경전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면 부처님의 지혜를 저절로 알게 되어서 그런 것을 부처님의 불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다 살펴주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 삶을 바른 원인을 지어서 바르게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3분 남았네. 이 경을 가지는 공덕에까지 오늘 법회보에 나와 있는데 이거 대략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내 몸을 통째로 보시한 것보다 못하겠죠. 부처님한테 내 몸을 통째로 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보시를 정말 큰 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경전을 듣고 마음으로 거슬리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주면 이 복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의 이 경전의 뜻을 알아서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전해줘서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 워낙에 뜻이 깊고 이렇게 커서 좀 생각을 대충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만 이 경을 위에서 설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 경전이 수준이 있으니까 이 경전을 얻어 들은 사람은 그런 줄 알아라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꼬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과 똑같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능엄경은 능엄경이 최고라고 그러고 법화경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그러고 화엄경은 화엄경이 최고라고 그러고 다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금강경도 최상승의 발심한 사람들한테만 이 경전을 설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만큼 귀한 경전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 한 구절만 바르게 이해해도 대승의 마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경전 독송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비틀어서 말씀드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경전을 이해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줘서 부처님의 본뜻이 널리 널리 퍼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